제1장 홀령이 머무는 꿈 죽은 자와의 조우.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곤 했다. 할머니, 저 무덤에는 누가 묻혀 있어요? 어린 손자가 물었다. 그건 말이다.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조선 후기, 이 마을에 춘옥이라는 처녀가 살았단다. 얼굴이 달처럼 고와서 온 마을 총각들이 모두 마음을 두었지. 하지만 춘옥이는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했어. 바로 옆마을에서 글을 읽던 선비 김진사였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그 김진사라는 자가 문제였어.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 행세를 했지만 속마음은 썩어 빠진 놈이었거든. 춘옥이의 마음을 받아놓고도 뒤에서는 다른 여인들과 어울렸지. 심지어 기생집을 드나들기까지 했어. 그럼 춘옥이는 몰랐나요? 처음에는 몰랐지. 하지만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어떤 이는 김진사가 기생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다른 마을 처녀와 정을 통했다는 말을 했지. 그런데도 춘옥이는 믿지 않았어.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춘옥이가 직접 목격하고 말았어. 김진사가 다른 여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말이야. 그것도 춘옥이와 처음 만났던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말이지. 어머! 손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춘옥이의 마음이 어땠겠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야. 그날 밤부터 춘옥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어. 며칠을 그렇게 보내더니 갑자기 열병을 앓기 시작했지.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열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의 병이었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야. 춘옥이의 어머니가 온갖 약을 구해다 먹였지만 소용없었어.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약해져만 갔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춘옥이가 죽기 전날 밤이었어. 김진사가 찾아왔지. 그제야 춘옥이가 자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걸 알았나 봐. 하지만 이미 늦었어. 춘옥이는 김진사를 보고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김진사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 춘옥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나는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 하지만 춘옥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저 창밖의 달만 바라보고 있었지. 그리고 다음날 새벽 춘옥이가 세상을 떠났어. 마지막 말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 였다고 해.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지.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춘옥이가 죽은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김진사가 밤마다 꿈에 춘옥이를 보게 된 거야. 처음에는 그저 그리운 마음에 꾸는 꿈인 줄 알았지. 꿈에서 춘옥이가 뭐라고 했나요? 춘옥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 진사님, 왜 저를 속이셨나요? 왜 거짓말을 하셨나요? 목소리가 너무나 슬프고 원망스러웠다고 해. 김진사가 꿈에서 대답하려고 하면 춘옥이는 사라져버렸지.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꿈을 매일 밤 꾸게 된 거야. 김진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춘옥이의 슬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 무서웠겠어요. 무섭기보다는 괴로웠을 거야. 자기가 저지른 죄를 매일 밤 확인하게 되는 셈이니까. 그런데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 김진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춘옥이를 꿈에서 보기 시작한 거야. 다른 사람들도요? 그래. 마을 이장님이 먼저 봤어. 꿈에 춘옥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 이장님, 제가 죽은 이유를 김진사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장님이 깨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들렸다고 해. 할머니가 목소리를 떨었다. 그 다음에는 마을의 점쟁이 할머니가 꿈을 꿨어. 춘옥이가 나타나서 할머니, 저는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했어요. 제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영원히 이곳을 맴돌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춘옥이가 원귀가 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이승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런데 춘옥이는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었어.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 했던 거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에는 춘옥이의 친구였던 금순이도 꿈을 꿨어. 춘옥이가 나타나서 금순아, 김진사가 나에게 한 일을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 나 같은 일을 당하는 여인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고 해. 춘옥이가 다른 여자들을 걱정했나 봐요. 그래, 착한 마음씨는 죽어서도 변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김진사의 어머니도 꿈을 꾼 거였어. 춘옥이가 나타나서 어머님, 저는 진사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진실을 알리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했다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엄숙해졌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춘옥이가 꿈에 나타나서 뭔가 말하고 있다더라. 김진사가 춘옥이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원혼이 되었을까 하면서 말이야. 김진사는 어떻게 했어요? 김진사는 견딜 수 없었어. 매일 밤 춘옥이가 꿈에 나타나는 것도 괴로웠는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까지 차가워지니까 말이야. 결국 김진사가 마을 이장을 찾아갔지.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님 앞에서 김진사가 모든 걸 털어놨어. 자신이 춘옥이를 속이고 다른 여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 춘옥이가 그것을 알고 상심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이야. 그랬구나. 하지만 고백한다고 해서 춘옥이의 원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 오히려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지. 이번에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꿈에서 춘옥이를 보게 된 거야.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꿈에서 춘옥이는 항상 슬픈 표정이었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다고 해.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을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열었어. 춘옥이의 원혼을 달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이야. 그때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어. 춘옥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춘옥이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위로해드리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춘옥이의 무덤을 다시 만들어주기로 했어. 느티나무 아래 작은 돌무덤을 쌓고 매년 춘옥이가 죽은 날에는 제사를 지내주기로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그 후부터는 춘옥이가 꿈에 나타나지 않았어.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왔지. 하지만 김진사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괴로워했다고 해. 죄책감에 시달려서 결국 마을을 떠났거든. 할머니가 느티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춘옥이가 꿈에 나타날 때가 있어. 특히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들의 꿈에 말이야. 그때의 춘옥이는 화난 모습이 아니라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선다고 해. 춘옥이가 좋은 귀신이네요. 귀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야. 춘옥이는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랐거든. 할머니가 돌무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지. 춘옥이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할머니, 그럼 춘옥이는 지금도 저기 있는 건가요? 글쎄,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춘옥이의 마음이 이곳에 남아있다는 거야. 진실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지.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 너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고. 거짓말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거든. 네, 할머니. 알겠어요. 춘옥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는 게 참 안타까워. 하지만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으니 춘옥이도 조금은 위로받았을 거야.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지면 이 느티나무 아래로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 혹시나 춘옥이가 나타날까 봐서 말이야.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에게는 춘옥이가 해를 끼치지 않아. 오히려 좋은 꿈을 꾸게 해준다고 하더라. 어떤 꿈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꿈,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는 꿈을 말이야. 춘옥이가 살아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라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꿈을 보여준다고 해.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 느티나무 아래 와서 춘옥이에게 인사를 드려. 춘옥이야, 우리는 서로 진실하게 사랑할게. 절대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을게. 라고 말이야. 그럼 춘옥이가 축복해 주나요? 그렇다고 해. 그런 맹세를 한 부부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 춘옥이의 보살핌을 받는 거지.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다. 할머니와 손자는 돌무덤 앞에 잠시 머물렀다. 춘옥아, 오늘도 우리 손자에게 좋은 꿈 보여다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다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절을 했다. 손자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다. 그때 느티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마치 춘옥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춘옥이가 들었나 봐요. 그럼 춘옥이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할머니와 손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느티나무 아래 돌무덤은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꿈을 꾸었다고 전해진다. 춘옥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세상에 남긴 교훈인 것이다. 제2장 귀신불 떠도는 영혼의 불빛.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 그곳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무덤터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잃어버린 무덤이라 불렀다. 할아버지, 저기 왜 불빛이 보여요? 어린 손녀가 캄캄한 밤하늘에 푸르게 번쩍이는 빛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이고, 그걸 봤구나.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귀신불이야. 죽은 자의 혼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불빛이란다. 귀신불이요? 그래, 조선 중기 때 일이었어. 이 마을에 최진봉이라는 부자가 살았단다. 그 양반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빼앗아 버렸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데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최진봉은 쌀을 풀어주지 않았지. 오히려 쌀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창고에 꽁꽁 숨겨두었어. 나쁜 사람이네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 그때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착한 농부가 있었어. 아내와 어린 자식 둘을 둔 가장이었는데 흉년으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자 최진봉에게 돈을 빌리러 갔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최진봉은 엄청난 이자를 요구했어. 석 달 안에 2배로 갚지 못하면 집과 밭을 모두 내놓으라고 했지. 박서방은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 가족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계속되었어. 박서방은 온갖 일을 해보았지만 돈을 구할 수가 없었지. 석 달이 지나자 최진봉이 나타났어. 약속대로 집과 밭을 내놓으라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서방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최진봉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그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어머, 그럼 박서방 가족은 어디서 살았어요? 길거리에서 떠돌게 되었지. 추운 겨울이었는데 집도 없이 말이야. 박서방의 아내는 병이 들기 시작했고 어린 아이들은 굶주림에 울음만 그쳤어. 할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 박서방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려고 했는데 그 산 주인이 바로 최진봉이었거든. 내 산에서 나무를 베면 도둑질이라며 관가에 고발해버린 거야. 너무해요. 박서방은 관가에 끌려가서 매를 맞았어.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데 말이야.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결국 박서방의 아내가 먼저 죽었어. 너무 오랫동안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거든. 그 다음에는 큰아이가 그리고 막내까지 모두 굶어 죽고 말았지.
그럼 박서방은요? 박서방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가족이 모두 죽은 뒤였어. 얼마나 절망했겠니? 최진봉을 원망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해. 최진봉, 내가 내 가족을 죽였다. 나는 죽어서라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박서방도 그 길로 한강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어. 너무나 큰 슬픔과 분노를 견딜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박서방이 죽은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최진봉의 집 주변에서 파란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작은 불꽃 하나였는데 점점 커지고 여러 개로 늘어났지. 할아버지가 하늘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불빛들이 최진봉의 집을 둘러싸고 떠돌았어. 밤마다 나타나서 새벽까지 사라지지 않았지. 최진봉은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게 박서방의 혼이었나요? 그렇게 생각했지. 불빛이 나타날 때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박서방의 목소리가 들렸거든. 최진봉아, 내 가족을 돌려놓아라. 내 아이들을 살려놓아라라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으스스해졌다. 며칠 후에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 불빛이 최진봉의 집 안까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방 안을 떠다니면서 최진봉을 쫓아다녔지. 최진봉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려고 했어. 하지만 어디로 가든 그 불빛들이 따라왔지. 다른 마을로 가도 친척집에 가도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어. 할아버지가 손을 휘저었다. 불빛들은 점점 많아졌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더니 나중에는 수십 개가 되었지. 박서방뿐만 아니라 최진봉 때문에 죽은 다른 사람들의 혼까지 모인 거야. 다른 사람들도요? 최진봉이 괴롭힌 사람이 박서방만이 아니었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착취와 냉혹함 때문에 죽어갔어. 그들의 혼이 모두 모여서 최진봉을 벌주려고 한 거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불빛들은 말을 했어. 최진봉아, 우리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내가 우리를 죽였다. 이제 내가 그 값을 치를 차례다라고 말이야. 무서웠겠어요. 최진봉은 미쳐버릴 것 같았어. 밤마다 나타나는 불빛들과 귀에 들리는 목소리들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었거든. 음식도 목에 넘어가지 않고 잠도 잘 수 없었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봉이 마을의 점쟁이를 찾아갔어. 이 불빛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지. 점쟁이가 뭐라고 했나요?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어. 그들은 당신에게 억울하게 죽은 혼들입니다. 진심으로 참여하고 그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최진봉은 듣고 싶지 않았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나는 정당하게 장사를 한 것뿐이다라고 우겼지. 고집이 세네요. 그래서 불빛들이 더욱 맹렬해졌어. 이제는 낮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지. 최진봉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모두 보게 되었어.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최진봉 주변에 왜 저런 불빛이 떠다니지? 혹시 귀신불이 아닐까?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 보다라고 말이야.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구나. 그렇지. 최진봉은 더 이상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어. 사람들이 모두 그를 무서워하고 피했거든.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데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 최진봉의 창고에서 불이 났거든. 그런데 그 불이 바로 그 귀신불이었어. 어떻게요? 한밤중에 수많은 파란 불빛들이 창고를 둘러쌌어. 그리고 그 불빛들이 점점 커지더니 진짜 불이 되어버린 거야. 최진봉이 쌓아둔 쌀과 돈이 모두 타버렸지.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사람들이 들었어. 불타는 창고에서 박서방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 최진봉아, 이제 내가 굶주림이 무엇인지 알아보아라라고 말이야. 박서방이 복수를 한 거네요. 그런 셈이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어. 최진봉이 가진 모든 재산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거든.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떨었다.
집에서 기르던 소가 갑자기 죽었어. 밭에 심은 곡식이 모두 말라 죽었지.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면 그 사람들도 이미 죽어 있거나 사라져 버렸어. 귀신불의 저주였나 봐요. 그렇다고 생각했지. 최진봉은 점점 가난해졌어. 예전에 자신이 박서방을 괴롭혔던 것처럼 굶주리고 떠돌게 되었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도 최진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 이 모든 게 귀신들의 장난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우겼지.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그러자 귀신불들이 더욱 무서워졌어. 이제는 최진봉의 몸에 직접 달라붙기 시작했거든. 옷에 불이 붙었다가 꺼지고 머리카락이 타들어갔다가 다시 자라나고 그랬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서워졌다. 최진봉은 살 수가 없었어. 매일 고통스러웠지. 그제야 점쟁이를 다시 찾아갔어. 제발 이 불빛을 없애주세요 라고 빌었지. 점쟁이가 도와주었나요? 점쟁이가 다시 한번 말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죽은 이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세요. 그래야만 그들의 혼이 평안해집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최진봉이 말을 들었어. 정말로 견딜 수 없었거든. 박서방 가족의 무덤을 찾아가서 정성껏 제사를 지냈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귀신불이 나타나지 않았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나타났지. 점쟁이가 말한 대로 선행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야.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최진봉이 마음을 바꾸었어. 남은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지. 굶주린 사람에게는 밥을,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주었어. 착해졌네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점점 진심이 되었어.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된 거지. 그러자 조금씩 귀신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할아버지가 하늘의 불빛을 다시 바라보았다. 1년 동안 선행을 베푼 뒤 최진봉이 다시 박서방 가족의 무덤에 갔어.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했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이야. 용서받았나요? 그날 밤 박서방이 꿈에 나타났어. 하지만 이번에는 화난 모습이 아니었지.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 이제야 진심을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그 후부터는 귀신불이 완전히 사라졌어. 최진봉도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착하게 살았다고 해. 그럼 지금 저기 있는 불빛은 뭐예요? 그건 아직도 이승을 떠나지 못한 다른 혼들이야. 억울하게 죽었거나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한 영혼들이 저렇게 불빛으로 나타나는 거란다. 할아버지가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그들은 나쁜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거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길을 밝혀주기도 한다고 해. 정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밤길을 가던 선량한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귀신불이 나타나서 안전한 길을 안내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욕심을 부리면 언젠가는 저런 귀신불들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 네, 할아버지. 저는 항상 착하게 살 거예요. 잘했어. 그리고 저 불빛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렴. 편안히 쉬세요라고 말이야. 할아버지와 손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 파란 불빛이 더욱 밝게 빛났다. 마치 그들의 대화를 들은 듯이 말이다. 그날 밤 마을은 조용했다. 귀신불은 여전히 떠돌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세상에 남겨진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최진봉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탐욕의 위험성과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귀신불은 오늘도 어디선가 떠돌며 세상의 악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제3장 달걀 귀신 얼굴 없는 망자의 공포.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홀로 살던 할머니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귀신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다. 할머니, 달걀 귀신이 정말 있어요? 어느 날 밤 용감한 청년이 할머니를 찾아와 물었다. 달걀 귀신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내가 꼭 알고 싶다면 들려주마. 다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 말엽 서울 어느 골목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단다. 밤마다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나 보다 했지만 점점 많은 사람이 없어지자 마을이 술렁거렸어. 할머니가 촛불을 더 밝게 켰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라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 모두 얼굴에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거야. 마치 뭔가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말이지. 사라진 게 아니라 죽었다는 뜻인가요? 그래, 죽어서 발견되었어. 하지만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 다만 얼굴만 새하얗게 질려서 입을 크게 벌린 채 죽어 있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섭게 변했다. 그때부터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은 밤길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고 했지.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존재를 말이야. 어떻게 생겼는데요? 키는 사람만 했는데 얼굴이 없었다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달걀처럼 매끄럽고 하였다고 해. 눈도 코도 입도 없이 그냥 매끈한 흰 면만 있었다는 거지. 청년이 몸을 떨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걀 귀신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달걀 귀신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거든. 분명 얼굴이 없는데 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다는 거야.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보죠? 그게 바로 달걀 귀신의 무서운 점이었어. 눈이 없어도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고 입이 없어도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고 해.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그 달걀 귀신이 나타나는 장소에 공통점이 있었어. 모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던 곳이었거든. 억울하게 죽은 사람요? 그래. 첫 번째 목격 장소는 3년 전에 누명을 쓰고 죽은 서생이 살던 집 앞이었어. 두 번째는 남편에게 맞아 죽은 여인의 집 근처였고, 세 번째는 주인에게 얻어맞아 죽은 하인이 묻힌 곳이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이 깨달았어. 달걀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걸 말이야. 억울하게 죽은 모든 사람의 혼이 달걀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거였어. 왜 얼굴이 없어진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든. 살아있을 때의 모습도, 이름도, 기억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억울함만 남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란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달걀 귀신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이었어. 처음에는 멀리서 서 있기만 했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야. 어떻게요? 매일 밤 조금씩 가까워져. 첫날에는 길 건너편에 서 있고, 둘째 날에는 골목 입구에, 셋째 날에는 집 앞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청년이 침을 꼴깍 삼켰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달걀 귀신이 그 사람의 방 안에 나타나는 거야. 그때 본 사람들이 모두 충격으로 죽는 거였어. 방 안에서는 뭘 하는데요? 아무도 몰라. 살아서 본 사람이 없거든. 다만 죽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뭔가 끔찍한 것을 봤다는 걸 알 수 있었지. 할머니가 촛불을 더 가까이 당겼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 달걀 귀신에게 죽은 사람들은 모두 살아생전에 남을 괴롭힌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 악한 사람들만 죽었다는 뜻인가요? 그래.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 약한 자를 괴롭힌 사람, 거짓말로 남을 해친 사람, 그런 이들만 달걀 귀신의 표적이 되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엄숙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았지. 달걀 귀신은 복수기라는 걸 말이야.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한이 모여서 악인들을 벌하는 거였어. 그럼 착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지. 하지만 문제는 달걀 귀신이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였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기준을 알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더욱 무서워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을에 큰 스님을 모셔왔어. 그 스님이 달걀 귀신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달걀 귀신은 원한의 화신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요? 스님이 제시한 방법이 있었어. 달걀 귀신을 본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였어.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당신의 억울함을 압니다. 어떤 일로 그렇게 되셨는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달걀 귀신이 자신의 사연을 들려준다는 거야. 정말로요? 그래.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 하나가 시도해봤어. 정말로 달걀 귀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슬퍼졌다. 그 달걀 귀신은 원래 젊은 상인이었는데 동업자에게 속아서 모든 재산을 잃고 결국 굶어 죽었다고 했어. 자신을 속인 그 동업자를 찾고 있다는 거였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연을 들은 사람이 마을에 알렸어. 그리고 그 악한 동업자를 찾아내서 죄를 고발했지. 동업자가 벌을 받자 그 달걀 귀신은 사라졌어.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이 달걀 귀신을 무서워하기만 하지 않았어.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지. 모든 달걀 귀신이 그런 식으로 사라졌나요? 대부분은 그랬어. 하지만 몇몇은 너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 그런 달걀 귀신들은 더욱 무서웠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어두워졌다. 특히 무고한 죄로 죽은 달걀 귀신들은 말이야. 그들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사람을 찾아다녔어. 복수를 하려고요? 그래.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었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느꼈던 절망과 공포를 똑같이 경험하게 만드는 거였지. 할머니가 목소리를 떨었다. 달걀 귀신에게 찾아간 악인들은 매일 밤 악몽을 꾸게 되었어.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꿈에서 반복되는 거야. 무서운 꿈을요. 그 꿈에서 그들은 자신이 괴롭힌 사람의 입장이 되었어. 억울함과 절망, 분노와 슬픔을 직접 체험하게 된 거지.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꿈을 몇 달 동안 꾸면 사람이 미쳐버려. 결국 그들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게 되는 거야. 그럼 달걀 귀신이 사라져요? 진심으로 뉘우치면 사라져. 하지만 입으로만 사과하면 소용없어. 마음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선행을 베풀겠다고 다짐해야 하지. 할머니가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달걀 귀신이 하나 있었어. 다른 달걀 귀신들과는 달리 선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존재였지. 선한 사람에게도 나타났다고요? 그래. 그 달걀 귀신은 얼굴이 특히 하였어. 마치 설처럼 새하얗고 차가웠다고 해. 그리고 다른 달걀 귀신들보다 훨씬 컸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서워졌다. 그 달걀 귀신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어. 어떤 억울함을 품고 있는지, 왜 나타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 정말 무서웠겠어요. 사람들이 그 달걀 귀신에게도 사연을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어. 그냥 서 있기만 할 뿐이었지. 하지만 그 달걀 귀신을 본 사람들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 어떤 기분이요? 자신의 모든 비밀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어.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나쁜 생각을 했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걸 그 달걀 귀신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는 거야.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그 달걀 귀신을 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되었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지. 그게 그 달걀 귀신의 목적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았어. 복수가 아니라 깨우침을 주는 존재였던 거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만드는 거였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 달걀 귀신이 나타나는 일이 줄어들었어.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대하게 되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줄어들었거든. 달걀 귀신 덕분이군요.
그렇지. 무서운 존재였지만 결국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야.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 할머니가 청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달걀 귀신이 나타날 때가 있어. 특히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나 남을 속이려는 사람 앞에 말이야. 지금도요? 그래. 그러니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해. 달걀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 겉으로는 착한 척해도 속마음이 나쁘면 금세 알아채지. 청년이 몸을 떨었다.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진실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달걀 귀신도 해를 끼치지 않아. 오히려 위험에서 보호해주기도 한다고 해.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기억해라. 달걀 귀신은 악을 벌하고 선을 보호하는 존재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뿐이지.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잘 가거라. 그리고 기억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정의가 있다는 걸 말이야. 청년이 떠난 후 할머니는 홀로 중얼거렸다. 달걀 귀신. 그들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마을 곳곳에서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달걀 귀신의 전설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어디선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은 달걀 귀신이 되어 정의를 구현할 것이다. 제4장 몽달 귀신 물가에 떠도는 원혼. 한강이 흐르는 마을에 오래된 돌다리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몽달다리라고 불렀는데 밤에는 아무도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 왜 밤에는 몽달다리를 건드면 안 돼요? 어린 아들이 물었다. 그건 말이다.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침울해졌다. 조선 중종 때 일이었어. 이 마을에 몽달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았단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사랑했지. 아버지가 다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몽달이는 나루토에서 배를 젓는 사공의 딸이었어. 어려서부터 물과 가까이 지냈고 헤엄도 마을에서 제일 잘 쳤지. 그럼 좋은 사람이었네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가난한 사람이 강을 건널 때면 돈을 받지 않고 배를 태워주었고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거든. 아버지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배어났다. 그런데 몽달이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 바로 마을에 튼튼한 다리를 놓는 것이었지. 왜요?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거든.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불면 배를 탈 수 없었어. 그러면 급한 일이 있어도 강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었지.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특히 병든 사람을 의원에게 데려가야 할 때나 급한 소식을 전해야 할 때 큰 문제였어. 그래서 몽다리가 늘 마음 아파했지. 그래서 다리를 놓고 싶어 했군요. 그런데 다리를 놓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어. 몽다리는 어려서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 배삭스로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20년 동안 그렇게 모은 돈이 꽤 많이 되었어. 몽다리가 마을 이장에게 가서 말했지. 이 돈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이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장이 기뻐하며 말했어. 몽달아, 내 덕분에 마을에 다리를 놓을 수 있겠구나. 정말 고맙다. 그래서 다리 공사가 시작되었지.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공사 도중에 자꾸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다리 기둥을 세우면 밤새 무너져버리고 돌을 쌓아도 물에 떠내려가고. 왜 그랬을까요? 마을의 무당이 점을 쳐보니 강의 용왕이 화가 났다는 거야. 자기 영역에 다리를 놓는다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였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두워졌다. 무당이 이런 말을 했어. 용왕님을 달래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처녀를 강에 바쳐야 다리 공사가 성공할 것입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다. 사람을 제물로요? 그래, 끔찍한 일이었지.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을의 미혼 여성이 몽다리뿐이라는 거였어. 다른 처녀들은 모두 시집을 가거나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간 상태였거든. 그럼 몽다리가? 처음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몽다리가 다리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내놓았는데 그녀를 제물로 바치자고 할 수는 없었거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공사가 계속 실패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 혹시 정말 재물이 필요한 건 아닐까? 다리가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계속 불편할 텐데.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지. 몽다리는 뭐라고 했어요? 몽다리는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어. 매일 밤 강 속에서 거대한 용이 나타나서 말하는 꿈을 말이야. 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췄다. 꿈에서 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 내가 나에게 오면 다리를 완성시켜 주겠다. 하지만 거부하면 이 강에서 영원히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무서운 꿈이네요. 몽다리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 자신이 죽으면 마을 사람들이 편해지고 다리도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지.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몽다리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 제가 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리가 완성되어야 우리 마을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결정한 거군요. 그래,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선택한 거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말렸어. 그럴 수는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났다. 하지만 몽다리는 마음을 굳혔어. 제가 어려서부터 꿈꿔온 일입니다. 이 다리가 완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해진다면 제 목숨쯤은 아깝지 않아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네요. 그날 밤 몽다리가 강가로 갔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따라갔지. 몽다리는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에 꽃을 꽂았어. 아버지가 목소리를 떨었다. 강가에서 몽다리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 여러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요? 몽다리가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뒤돌아서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지. 그리고 그대로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어.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몽다리가 물속으로 사라진 그 순간 강물이 갑자기 잔잔해졌거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지. 용왕이 만족했나 봐요. 그렇게 생각했어. 몇 달 후 드디어 다리가 완성되었지. 마을 사람들이 몽달 다리라는 이름을 붙였어. 아버지가 다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어. 완성된 다리에서 밤마다 여인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거야. 몽다리의 유령인가요? 그렇다고 생각했지. 처음에는 그냥 다리 위를 걸어 다니기만 했어.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에 꽃을 꽂은 채로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신비로워졌다. 그런데 그 유령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어. 오히려 사람들을 도와주었거든. 어떻게요? 밤에 급한 일로 다리를 건너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몽다리의 유령이 나타나서 안전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어. 특히 어린아이나 노인들을 보호해 주었지.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또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경고해 주기도 했어. 다리 난간을 두드리는 소리로 위험을 알려주었거든. 좋은 유령이네요. 그래, 몽다리는 죽어서도 마을 사람들을 돌봐주었어. 하지만 한 가지 슬픈 점이 있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안타까워졌다. 몽다리의 유령은 항상 혼자였거든. 다리 위를 홀로 걸으면서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지. 뭘 그리워했을까요? 살아있을 때의 일들, 가족들,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들을 그리워했을 거야. 몽다리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몽다리를 위해 작은 사당을 지어주었어. 다리 입구에 말이야. 매년 몽다리가 죽은 날에는 제사를 지내주기도 했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몽다리의 유령이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모습이 아니라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고마워한다는 걸 알고 기뻐했던 거야. 그 후부터는 몽다리의 유령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 어떻게요? 태풍이나 홍수가 올 때면 미리 다리에 나타나서 경고해 주었어. 다리 난간을 세게 두드리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서 위험을 알렸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또 길을 잃은 사람이나 밤늦게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도 했어. 멀리서 하얀 그림자가 따라오면서 보호해 주었거든. 정말 고마운 유령이네요. 그런데 몽다리 유령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더 있었어. 물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알 수 있었거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신비로워졌다. 가뭄이 들면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려주고, 우물이 마르면 새로운 우물터를 알려주었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비가 올지도 미리 알려주었지. 물의 정령 같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몽다리가 평생 물과 함께 살았고 물에서 죽었으니까 물의 영혼이 된 거야. 아버지가 강물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몽다리 유령이 가장 화를 내는 때가 있었어. 바로 누군가가 강에 더러운 것을 버리거나 물을 오염시킬 때였지. 화를 냈다고요? 그럴 때는 정말 무서웠어. 다리 전체가 흔들리고 강물이 거세게 일어났거든. 그리고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호되게 꾸짖었다고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엄숙해졌다. 이 강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줄입니다. 어떻게 더럽힐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구나.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절대 강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 몽다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거든.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흘러서 일제강점기가 되었을 때도 몽다리는 계속 나타났어. 일본 사람들이 다리를 개조하려고 했을 때 몽다리가 방해해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 나라를 지킨 거네요. 조상들이 만든 다리를 지킨 거야. 일본 사람들도 결국 포기하고 다른 곳에 새 다리를 지었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다. 해방 후에도 몽다리는 계속 이 다리를 지켰어. 전쟁 때는 피난민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고 어려운 시절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 어떻게 희망을요? 몽다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 우리도 몽다리처럼 희생정신을 가져야겠다. 어려워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거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단결이 잘 돼. 몽다리의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야. 지금도 몽다리가 나타나나요? 가끔 나타나. 특히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나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 말이야. 아버지가 다리를 바라보았다. 최근에도 한 번 있었어. 태풍 때 다리가 무너질 뻔했는데 몽다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고 해. 정말이에요? 목격자들이 여러 명 있어.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사람들에게 손짓으로 피하라고 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후 실제로 다리 일부가 무너졌지. 미리 대피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 몽다리가 구해준 거네요. 그래, 몽다리는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마을을 지키고 있어. 물의 정령이 되어서 말이야.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니 너도 기억해야 해. 몽다리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네, 아버지. 몽다리 고마워요. 그리고 절대 강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몽다리가 화낼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또 밤에 몽달 다리를 건널 때는 몽다리에게 인사를 해. 몽달아, 고마워라고 말이야. 그럼 몽다리가 들어요? 물론이지. 그리고 담례로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해가 질 무렵 아버지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 위에서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공손히 인사를 했다. 몽달아, 오늘도 고마워. 그러자 강물 위에 달빛이 더욱 환하게 비쳤다. 마치 몽다리가 미소 짓는 것처럼 말이다. 몽다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희생정신과 이타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몽달 다리에서는 물의 정령이 되어
마을을 지키는 몽다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저승사자 영혼을 데리러 오는 사자의 기록. 깊은 산골의 절에 늙은 승려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음을 본 스님이라고 불렀는데 그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 저승사자가 정말 있나요? 젊은 행자가 물었다. 저승사자라. 그들을 직접 본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늙은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여러 번 말이야. 그들의 모습과 하는 일을 이 늙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행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조선 세종 때 일이었어. 내가 아직 젊은 승려였을 때 한양의 큰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단다. 스님의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어느 날 밤 죽어가는 노인의 곁에서 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이 차가워졌어. 그리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지. 저승사자였나요? 그랬어. 키가 매우 크고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싼 존재였지.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 무서운 기운이 느껴졌어. 스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저승사자가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 마치 나는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죽음의 순간에만 저승사자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 나도 그중 하나였던 거지. 스님의 목소리가 신비로워졌다. 저승사자는 노인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무언가 작은 책을 꺼내더니 펼쳐보았지. 그 책에는 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죽을 운명이 적혀 있었어. 운명의 책인가요? 생사부라고 불러.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이 기록된 장부야. 저승사자는 그 책에 따라 영혼을 데리러 오는 거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승사자가 노인의 이마에 손을 댔어. 그러자 노인의 몸에서 반투명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게 보였지. 노인의 영혼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더니 저승사자를 따라갔어.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 하지만 저승사자의 행동을 보니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을 봤어. 한 젊은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생사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야. 왜요? 그 여인의 수명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 하지만 병이 너무 깊어서 죽어가고 있었어. 저승사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지. 스님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1시간 후 다른 저승사자가 나타났어. 이번에는 하얀 옷을 입은 저승사자였지. 그가 여인에게 작은 약병을 입에 넣어 주었어. 약을 줬다고요? 그래, 신기하게도 그 여인이 깨어나더라니. 병이 나아서 완전히 건강해졌어. 저승사자들도 잘못 죽는 사람은 구해준다는 걸 깨달았지. 스님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때부터 나는 저승사자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 그들에게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어떤 종류들이요? 첫째는 검은 저승사자야. 이들은 가장 일반적인 저승사자로 정해진 때에 죽을 사람의 영혼을 데리러 와. 엄격하고 냉정하지만 절대 실수하지 않아. 스님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설명했다. 둘째는 하얀 저승사자. 이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나 잘못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지. 또 다른 종류도 있나요? 셋째는 붉은 저승사자야. 이들은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러 와. 남을 해친 자나 죄를 지은 자들의 영혼을 강제로 끌고 가지. 스님의 목소리가 엄숙해졌다. 넷째는 금색 저승사자. 이들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 특별한 공덕을 쌓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 색깔로 구분되는군요. 그래, 하지만 가장 특별한 건 투명한 저승사자야. 이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만 나타나. 스님의 목소리가 슬퍼졌다. 어린아이는 아직 죄도 공덕도 없으니까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거지. 투명한 저승사자는 아이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려고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와. 저승사자들도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럼 그들도 한때는 인간이었거든. 살아생전에 특별한 공덕을 쌓거나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저승사자가 되는 거야.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저승사자가 하나 있어. 젊은 여성의 모습을 한 저승사자였는데 항상 꽃을 들고 다녔지. 꽃을 들고요? 그래. 그 저승사자는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을 담당했어.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죽어야 하는 이들을 위로해주는 역할이었지.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그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죽어가는 사람이 평안해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해주거든. 정말 자비로운 일이네요. 어느 날 그 저승사자에게 물어봤어. 내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대답해 주더라. 스님이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은 옛날 한 처녀였는데 사랑하는 남자를 전쟁에 보내고 기다리다가 병들어 죽었다고 해. 그때 너무 슬퍼서 죽음이 무서웠는데 저승사자가 와서 위로해 줬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도 저승사자가 된 거군요. 그래, 자신과 같은 슬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저승사자가 되었다고 했어. 정말 감동적이었지. 스님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저승사자들에게도 규칙이 있어.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철칙들이 말이야. 어떤 규칙들인가요? 첫째, 생사부에 기록된 대로만 행동해야 해. 개인적인 감정으로 영혼을 데려가거나 살려둘 수 없지. 스님의 목소리가 엄격해졌다. 둘째, 산 사람의 일에 개입해서는 안 돼. 오직 죽음과 관련된 일만 할 수 있어. 셋째는요? 셋째, 자신의 정체를 함부로 드러내면 안 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간과 대화해서도 안 되고. 스님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끔 이런 규칙을 어기는 저승사자들이 있어. 그럴 때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어떤 일이요? 내가 직접 본 일인데 한 저승사자가 사랑에 빠졌어. 데리러 온 여인에게 말이야. 스님의 목소리가 어두워졌다. 그 저승사자가 규칙을 어기고 여인을 살려뒀어. 하지만 며칠 후 검은 옷을 입은 고위 저승사자가 나타났지. 벌을 받은 건가요? 그 저승사자는 영원히 저승에 갇히게 되었어. 그리고 그 여인도 결국 더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지.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어. 스님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저승사자들은 항상 외로워. 인간과 가까워질 수 없고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으니까. 불쌍하네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보람이 있어.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선한 삶을 산 사람이 죽을 때는 저승사자도 기뻐해. 그런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악한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떤가요? 그때는 슬퍼해.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안타까워하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승사자들 중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들도 있어. 미래를 보거나 과거를 알 수 있는 능력 말이야. 그런 저승사자도 봤나요? 그래, 한 번은 노란 옷을 입은 저승사자를 봤어. 그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의 전생을 보여주더라. 스님의 목소리가 신비로워졌다. 그 사람이 전생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업을 쌓았는지 보여줘서 이번 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정말 신기해요. 또 어떤 저승사자는 죽은 후의 세계를 미리 보여주기도 해.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지. 스님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가족 저승사자야. 이미 죽은 가족이 저승사자가 되어서 새로 죽을 가족을 데리러 오는 거지. 가족이 데리러 와요? 그래,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러 오거나 먼저 죽은 남편이 아내를 데리러 와. 그럴 때 죽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해. 스님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다. 서로 재회하는 모습을 보면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남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아름다운 일이네요. 그런데 저승사자들에게는 한 가지 슬픈 점이 있어. 자신들도 언젠가는 다시 환생을 해야 한다는 거야. 스님의 목소리가 쓸쓸해졌다. 저승사자로서의 임무를 다 마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돼. 그러면 저승에서의 기억은 모두 잃어버리지. 그럼 영원히 저승사자로 있을 수는 없나요? 없어. 모든 영혼은 계속 순환하게 되어 있거든. 저승사자도 그 순환의 한 과정일 뿐이야. 스님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영원히 기록돼. 얼마나 많은 영혼을 평안하게 인도했는지, 얼마나 자비로웠는지 모든 게 기록되지. 그럼 다음 생에서도 좋은 일이 있겠네요. 그렇지. 선한 저승사자였다면 다음 생에서 복 많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스님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본 저승사자들은 모두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 단순히 영혼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지. 정말 고마운 존재들이네요. 그래,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저승사자들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는 거야.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그러니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반드시 저승사자가 와서 평안하게 인도해 줄 테니까. 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야. 선하게 살면 좋은 저승사자가 와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악하게 살면 엄한 저승사자가 와서 심판을 받게 하지. 스님이 행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니 항상 선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을 거야. 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행자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자비로운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선한 삶을 산다면 나는 내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행자는 그 후로 더욱 정진하여 수행했다. 언젠가 만날 저승사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저승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 그들은 단순한 죽음의 사자가 아니라 생과 살을 이어주는 자비로운 안내자인 것이다.